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7대 사명을 하나님께 7가지 사명이 있는데 주보 안쪽에 보시면 7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7대 사명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처음부터 7번째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는 평신도 선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는 목장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재능과 은사를 따라 사역합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빛가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아멘. 이 이음교회 7대 사명을 붙잡고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사명을 선포하는 귀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단순한 표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걸어가야 될 사명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빛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진짜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그 사람은 이 세상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삶 속에서 얼마나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가람 이 혁신도시에 교회를 세우며 첫 번째 사명 신앙과 삶의 일치. 이것은 바로 단순한 교회의 방향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문제 신앙과 삶의 일치된 삶 이것은 바로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정체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를 향해서 첫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은 무엇이냐면 제자들 향해서 그러는데 너희는 빛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빛이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빛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보니까 빛은 단지 밝게 비추는 광선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길을 보여주는 생명의 빛이다.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단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가치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참된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내가 발버둥 치면서 나는 빛이 돼야지, 나는 스스로 내가 빛이 되는 존재를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선포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빛을 비출 수 있는 의존적 존재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삶과 신앙에서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낼 때 그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진실한 언어, 사랑의 실천, 공의에 대한 선택,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낼 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 감리교 선교사였던 헐버트 박사가 있었는데, 그는 한국인을 향해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이 백성이 빛을 품었습니다. 한국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정말 빛된 삶을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삶 전체를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그러므로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모두는 빛의 존재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존재로서,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한 주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감출 수 있습니까?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감출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감출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빛의 위치를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빛은 어디에서 비칩니까? 위에서 비치죠. 위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오늘 예수님은요 빛의 위치, 빛은 낮은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가치는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산 위는 어떤 곳입니까? 높은 곳이잖아요. 높은 곳. 여러분 높은 곳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높은 곳에서 빛이 비치면 여러분 사람들이 저녁에 환한 곳에서 환한 빛이 비춰지면 그곳에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와 이 교회가 결코 숨겨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출 수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면 빛난 존재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감춰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숨겨지지 못한다. 숨겨지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요. 운동할 때든지 언제든지 저의 신분을 꼭 밝히거든요.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송탄에 있을 때도 대전에 있을 때도 먼저 가면 제일 말하거든요. 저는 이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조심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 평택에서 사역을 할 때 탁구장에서 이제 탁구장에 탁구 치다가 동호회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는데 이렇게 나누다가 파전도 먹고 하는데 맥주를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맥주를 먹는데 저에게 딱 한 잔을 어떤 분이 한 잔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 잔 드실래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 목사님인데 무슨 술을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이 그러는 거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은 맥주도 한 잔 하던데 몇 개 드셔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 장로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그냥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 목사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또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그냥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숨겨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필연적인 영향력입니다.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숨길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숨길 수 없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주위에는 많은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로, 행동으로, 습관으로 우리 모두는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월요일부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에서 우리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엄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믿는 아빠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믿는 직장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믿는 학생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은 우리를 보고 느끼고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빛된 삶, 숨겨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1990년대 초에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왕명도 목사님이 있었는데 공산당이 굉장히 탄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탄압해서 그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는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나는 산 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산 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아무리 감옥에 가두어 두어도 나는 빛이기 때문에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있어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해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감출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감출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나는 가정 위에 세워졌다. 나는 직장 위에 세워졌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 나는 진리대로 행한다. 우리 모두는 빛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에 힘싸인 존재, 나를 숨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감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따라해 볼까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행실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너희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빛을 비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빛을 비춘다라는 것 우리가 빛인데 빛으로 이미 빛이 되었는데 이 빛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비추어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런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을 어떻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제가 우리 이음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건너편에 탁구장 있잖아요. 이 건너편에 이음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막 함부로 행동하고 막 성질이 막 못 이겨서 막 화를 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게임하면서 어떤 사람들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게임하면서 어떤 사람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하면서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 목사님 왜 저러냐고 사람들이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숨길 수 없는 것이고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바로 착한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때로는 섬김의 태도, 빛의 자녀, 빛의 열매를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착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착한 행동.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웃 동료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때로는 겸손하게 내가 잘했지만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한 태도, 섬김의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 빛의 열매를 통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오늘 보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요, 야,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아, 예수님 믿으면 사랑하구나. 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용서를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동의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의 칭찬이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에 여러분 메마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야,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 다니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선택, 우리의 작은 실천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빛을 드러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직장 속에서 땀을 흘리는 그 삶, 가정에서 자녀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품는 삶, 관계 속에서 그들을 용서하는 섬김의 삶, 이 모든 일상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사람 앞에서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이다. 너희는 숨길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 속에서 비추어야 된다. 빛은 하나님께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내므로 말씀이 삶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도시 나주 빛가람에서 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 속에 비치는 복음의 등불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살아가는 일상의 예배, 밥을 먹을 때도, 운전을 할 때,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일상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빛의 자녀로 진짜 교회로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